네, 오늘 야곱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먼저 집중해서 보면 야곱이 좀 희한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칼로 껍질을 적당히 벗겨서 얼룩 그 무늬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지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벗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굵은 나무 가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얼룩얼룩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그 양떼들이 물 먹는 곳에다가 그걸 이제 세워놓는데 이들이 이제 새끼를 뵐 때 이제 그 양들이 그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뵐 때 이제 그거를 보이게 물 먹는 데다가 이렇게 두면 그거를 앞에 두고 이 새끼를 베면 짝짓기를 새끼를 베면 얼룩이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잖아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룩이들을 다 이 야곱이 자기 품삯으로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갖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배경이 뒤에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야곱이 자기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굉장히 그 수천 킬로 멀리 와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고 사실은 이제 종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어서 딸 하나당 7년씩 품삯을 받았어요. 그래서 딸도 시집 보내면서 그걸로 사위에게 7년씩 다른 거 주지 않고 그냥 일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그러니까 끼워 넣기로 했죠. 원래 야곱은 라헬만 아내 삼기를 원했는데 외삼촌이 속이고 첫 번째 그 신방에 그 큰딸 레아를 넣어가지고 레아를 억지로 떠맡기고 그래서 레아 때문에 그 7년간 일한 게 돼버리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라헬을 주는 대신 앞으로 7년간 또 그냥 그것으로 품삯으로 아내를 품삯으로 해서 해라 해서 이 14년을 딸 둘을 시집 보내면서 이 라반이 품삯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그 14년은 그렇게 지냈고 그 다음 이제 야곱이 거기에서 결국 6년 정도 더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6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라반이 그 품삯을 자꾸 바꿔서 하여튼 그 자기 조카인데 조카인 그 야곱에게 뭐가 돌아가지 않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하고 이제 그 딜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그걸 하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붙들어요. 그리고 라반도 인정합니다. 그 야곱 때문에 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들어 두는 거죠. 붙들어 두면서 또 대우는 잘 안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여기에 여러 종류의 양들이 있는데 얼룩이나 검은 것은 다 그 삼촌과 그 아들들이 치고 내가 이 얼룩이 없는 것, 색깔이 없는 것만 내가 치되 색깔이 없는 이 양떼들 가운데 얼룩이가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거를 내 품삯으로 달라고 야곱이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흰 양들만 있으면 거기서 얼룩이가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 옛날에도 경험적으로 이제 그 정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 나오더라도 어쩌다가 나올 거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걸로 계약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얼룩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양떼는 다 라반 쪽으로 멀리하고 그 3일 길이 떨어진 굉장히 거리를 두고 전혀 얼룩이가 나올 수 없는 흰 양들만 가지고 야곱은 이제 양을 치는데 바로 이제 그때 야곱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거기에 푸른 가지들에게 껍질을 적당히 얼룩나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서 그래서 양들이 그 앞에서 새끼를 뵐 때 이제 얼룩이가 이상하게 태어나는데 아주 실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그거를 쳐놓고 그래서 그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아주 약한 양들이 할 때는 또 그걸 치워버려 가지고 약한 양들은 그러니까
얼룩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으로 나중에 돌리고, 좋은 것은 이제 야곱이 취하는 이런 방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참 희한한 일이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가? 이런 방법이 통하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 양치는 뭐 이런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성경대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얼룩을 한 것을 이렇게 두고 거기에서 새끼를 베게 하면 얼룩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는 기본적인 그 생물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보면은 그 DNA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유전자의 그 DNA에 얼룩이가 나올 수 있도록 뭐가 돼야지 되는 거지. 이게 앞에 뭘 본다고 양이 보거나 뭐 누가 본다고 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일까? 이게 야곱 자신의 생각일까?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쓰는 수법을 야곱이 가져온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요. 도대체 이거는 정말 동물이 보라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번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물들에게 영향을 줬기보다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야곱 자신에게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방법은 이게 라반이 이런 것을 금하지도 않고 이 야곱이 이렇게 한 걸 보면 이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기술로서 그 당시 알려진 것도 아닙니다. 다 이것은 여기에 이 아이디어의 유래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설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제일 흐름상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종종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미리 바라보게 하신다 이 말이죠. 바라보게. 우리가 창세기 15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장막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고 그걸 믿었다. 그때 믿어졌다는 겁니다. 믿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제 언쟁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또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여기에 한 평도 네 땅이 없지만은 여기에 내가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동서남북으로 걸어 다니면서 이게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을 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이 사람에게 그것을 미리 마음속에 품도록 마음속으로 바라보도록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는 것 시각적인 것뿐 아니라 이 언어에도 있습니다. 그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 원래 이 아브라함 늑자인데요. 원래 이름은 저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람 석자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살짝 바꾸면서 뜻이 좀 달라져요. 아브람은 그냥 아브람 석자는 존귀한 자, 높은 자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많은 자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대화할 때 많은 자의 아버지여 이렇게 자꾸 사라가 불러주는 거예요. 사라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앞에 보면 사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귀한 여자, 공주 이런 뜻인데 사라 이러면
많은 사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자의 아버지여, 많은 자의 어머니여 이렇게 서로를 자꾸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고 그걸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우리 어떤 그 목회자들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인격이나 어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건 몰라도 이 목자로서 볼 때 야곱은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를 맞춰서 양에게 그 풀을 이제 초장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고 시간이 있으면 또 거기에 더 풀을 뜯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 자세,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한 일들이 이제 뒤에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의해서 그가 그 라반 때문에 이제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요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이해를 하게 되느냐면 이 얼룩나무 무늬를 낸 그 가지들은 그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야곱의 마음 속에 될 일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제 그 아이디어, 하나님이 그 시킨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이 그 힘을 얻는 것은 이어지는 31장에서 이러한 설명이 이제 힘을 얻게 돼요. 3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 이제 라반의 두 딸인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가 야곱이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31장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 싹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기라 하면 온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불리한 조건을 라반이 자꾸 줘도 그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야곱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래 꿈에 일종의 이제 계시를 이제 받았는데 거기에는 사실 아롱진 것, 얼룩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양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기르는 양에는. 그런데 꿈에 보니까 그런 양들이 다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순양들이. 그래서 그런 새끼가 이제 나오게 되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탓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야곱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 또는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도와서 이 야곱이 좀 희한하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에 기둥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얼룩진 것을 야곱이 그 품삯으로 얻기로 하고 얼룩진 것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뺏은 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못된 죄인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 잘 되면 이 속상하고 미워하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있고 이러면은 그거를 안색이 나빠지는 악한 라반과 그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때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 말하면. 그 네가 20년 일을 해서 두 아내를 얻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만큼 양떼를 늘어나게 했어. 이제 요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볼 때는 그 흰 양뿐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얼룩순양들이 그 새끼를 베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야곱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 유전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자연적인 이제 그런 것과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된 것인지 우리는 그거를 뭐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본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풍나무에 얼룩무늬를 내서 붙인 이 방법이 그 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얼룩양들이 많이 태어나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서 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야곱 외에도 그냥 그렇게 얼룩만 자꾸 얼룩무늬만 앞에 놓으면은 전부 다 얼룩양이 나옵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방법을 이렇게 하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마 영감을 주셨을 거예요. 방법을 그런 걸 하라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야곱 자신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그 마음속에 꿈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그 양떼의 얼룩이 많이 태어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이것이 방법이야. 이것이 얼룩이를 많이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야. 해서 여러분이 얼룩이 태어나고 싶게 하고 싶으면 얼룩이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무늬 가지에다가 흰 무늬 내 가지고 이렇게 앞에 새끼 가질 때 이렇게 보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데 보면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어떻게 그렇게 좀 할 수 없을까? 좀 이렇게 될 수 없을까?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이렇게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또 많은 사람은 거기에 호응해서 방법을 또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설명해 주려고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요령도 가르쳐 줍니다. 요렇게 해봐. 나는 그렇게 했더니 됐어. 나 요렇게 했더니 뭐가 됐어. 어떻게 됐어 하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 심지어 돈을 버는 법뿐 아니라 또 무슨 심지어 교회가 부흥되는 요령, 방법 이런 것까지 말이죠. 수많은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야곱의 경우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신풍나무 얼룩, 단풍 얼룩, 버드나무 얼룩 그것이 이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도 물론 하나님이 주셨거니와 사실은 하나님이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을 도우시고 역사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입니다. 원래 약속하신 복이고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그걸 갚아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의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어진 복이다 이 말이죠. 오늘 사람들은 방법을 구합니다. 요령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찾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길흉화복에 흥하고 쇠하고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은 어떤 요령과 방법에 조금 기술을 쓰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방법, 그런 요령, 어떤 그 메소드,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요 야곱이 이렇게 했듯이. 그러나 그 자체가 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 당신도 해보라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뭐 극소수 되기는 하지만은. 대체로 돼야 되는데 그게 그 방법으로만 얻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따라하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그 방법 자체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 방법도 가르쳐 주면서 실제로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그 방법만 가지고 와서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쉬운 것을 찾아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라도 내가 조금만 저렇게 manipulation, 영어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manipulate. 뭔가 조금 조작을 하면은, 내가 조금 요렇게 하면은 뭐가 안 되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조금 이렇게 기술을 쓰고 뭐 수완을 쓰면 뭐가 안 되겠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지금 어떤 그 준비가 돼 있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결과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결과를 낼 때 이 사람에게 어떤 그 방법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고 지혜를 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일을 야곱의 생애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한 번 더 이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 고향을 떠났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이 너무너무 대노해가지고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 죽인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야곱을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멀리? 그러니까 형 에서의 살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말이죠, 이 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인사를 하려고 보냈는데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보고를 하냐면 형 에서가 말이죠, 400인의 용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생을 맞이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전쟁하러 오는, 군대를 가지고 전쟁하러 오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했다. 7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제 살 길을 찾으면 이게 방법이 나와요. 자기 그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앞세우고 하나를 뒤에 세워서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방법이죠. 살 길은 이제 방법을 찾는 겁니다. 두 떼로 나와서 한 떼를 치면 뒤에 있다가 절반이라도 우리가 보존을 하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도 이게 이제 마음의 괴로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곱이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또 방법을 생각해요. 무슨 방법이냐면 형의 마음을 좀 풀고 만나야 되겠다. 선물을 먼저 보내자. 선물을. 그래서 이 선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받도록. 그래서 양, 무슨 황소, 무슨 나귀, 암나귀, 순양, 순연소, 뭐 종류대로 많아요. 그거를 몇백 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때를 에서가 먼저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게 하고, 에서가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선물 드리는 겁니다 하고 말하라고 이제 종들에게 시켜놨어요. 이렇게 해서 형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예물로서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요령을,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잠언 17장과 18장에 보면 이 선물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 선물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푸는데 선물이 좋다고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물, 정성 있는 선물들을 사람들이 주었고 또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잠언에 사실 있습니다. 야곱이
좋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형 에서가 결국 달려들어서 치면은 반만 잃어버리고 반은 따로 때를 돈 게 살아남게 하고, 혹시 또 형 에서의 마음을 더 풀기 위해서 이 선물, 예물, 짐승떼를 한 때, 두 때, 세 때 준비해서 하나씩 만나면서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게 해서 내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 이런 방법을 야곱은 강구를 했지만은 마음이 안심이 안 됐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그 유명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는데, 이 더불어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이 뭡니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필요한 복은 에색에 안 죽는 복입니다. 그 원한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는, 그게 이제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을, 복을 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밤이 새는데, 새벽이 밝아오는데 이 씨름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퇴에 맞고, 옛날에는 환도뼈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이 허벅지, 이 높은 아마 고관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위골돼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리한 천사가 항복을 했어요. 져줬어요. 천사나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길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높이로 씨름을 하다가 사실은 져준 겁니다. 그러면서 복을 준다는 그 표시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야곱, 속이는 자라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속이는 자라는 그 야곱의 이름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다음 날, 이제 날이 아침에 절면서 야곱은 가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형 에서가 이제 오는데 20년 만에 보는 동생인데, 형 에서의 심리 상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직도 죽이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선물 때문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는지. 근데 400명은 좀 수상합니다. 그런데 오는데 20년 만에 본 동생의 몰골이 너무너무 진짜 처참한 거예요. 보십시오. 다리를 절잖아요. 그 저는 것도 윗관절이 위골돼서 얼마나 심하게 절겠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그 몰골로 거짓대 같이. 그러니까 양떼니 뭐니 많이 이렇게 보내오긴 했는데, 막상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꼬마 때 놀던 그런 정이 생각이 났는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나고 그냥 눈물이 벌컥 나면서 동생을 안고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명이 보존이 되고 형 에서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32장에서 볼 때 선물을 준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두 때로 나눠서 안전을 보장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건 필요 없게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는 분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다. 이 밤을 새고 붙들 만큼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네가 복을 받아라. 하나님은 정말 너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야곱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보한, 거기에서 야곱의 그 다음 일이 결판이 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핵심은 선물, 양떼 3개 쪼개서 나눈 거, 이거 아니었어요. 또 안전을 위해서 이게 가족을 때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배치한 거, 그게 결정적인 양을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서 된 일입니다. 그죠? 그것이 야곱이 지금 이 고향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형 에서의 원한을 다 분노와 미움을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연민으로 가득 차서 동생을 안고 동생의 자기가 울타리가 되겠다, 동생의 보디가드가 되겠다, 고향에 갈 때까지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이 상황을 역전시킨 것은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떤 기술, 어떤 스킬로서 우리의 삶을, 운명을 바꾸려고 너무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성취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일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요령으로서 하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으로 실망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을 하지 않고 방법과 요령에 자꾸 쉬운 길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작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상태에서 인간의 길흉과 화복과 운명이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말이죠, 이 신앙적인 세계에서도 이 요령과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하나의 방법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만드는 요령으로,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금식과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 금식이라는 것을 방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실 금식은 좋은 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나를 겸손하게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데서 금식은 좋은 어떤 그 수단,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그 자체를 하나의 열쇠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굶으면은 하나님이 내 이 굶는 이걸 보고 뭔가를 들어줄 거야 하고 하나님과의 더 전체적인 이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도 회개하는 겸손한 심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 악한 삶을 그대로 살면서 금식이라는 방법만 쓰려고 한 겁니다. 그걸 금식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미. 그런데 이들은 금식을 수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종교적인 좋은 진짜 그 통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무슨 지렛대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이 겸손하거나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서 요 금식하는 방법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상당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너들이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느냐고 너들이 불평을 하는데 너들이 하는 금식은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다투고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을 패고 말이죠. 금식을 하면서도 진짜 별짓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들은 요령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의 중심과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뻐하는 금식을 알려준다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장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게 진짜 금식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너희의 탐욕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산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 너희들의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고 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힘으로 놓기가 어려우니까 금식을 해서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도 또 버릴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요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 바람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해주겠고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 흠앙한 말, 다른 사람 아주 괴롭히고 짐지우고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삶 전체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여기고 너희의 원함도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서 이루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으면 이루겠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러면 이건 믿음도 하나의 방법인가? 자, 내가 내 마음속에 사실은 그게 기적이라서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도 내가 그걸 자꾸 의심을 버리고 한번 믿어보자. 내 마음에 또 의심이 들려고 하면 아니야 하고 또 그걸 잊어버리고 또 믿으려고 자꾸 이렇게 해서 이 내가 믿음이라는 하나의 이 방법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문들을 조금 더 이렇게 문맥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하나가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두텁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한 가지 방법, 내 마음에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기만 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의심을 자꾸 몰아내고 이렇게 하면 무슨 희한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마다 문맥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뿌리까지 다 마르게 하신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가르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또 기도의 강력한 응답이 일어날 때 보면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을 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의심치 않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뭘 말하냐면 그러므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을 때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시오. 왜 갑자기 용서를 말합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가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막혀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용서를 안 하고 원한을 품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정말 용서하고 또 어떤 때는 용서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고 뭐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할 때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내 이름으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요게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무슨 말씀하냐면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 문맥이 보여주는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제자고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구하면 항상 아버지의 응답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또 주님의 가장 큰 그 명령, 말씀의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고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어떤 작은 하나의 요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작은 기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뜻하고 일치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식으로 살 테니까 주님 가끔씩 도와주세요. 내가 요구할 때. 주님의 뜻은 나 관심 없고 나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한데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할게. 물론 우리 주님은 때로는 참 그런 억지를 받아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통한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통한 그 길은 우리가 주님의 뜻과 합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갈 때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믿음도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한 1서 5장의 말. 그의 뜻대로 이 말씀은 그의 뜻과 조화해서 그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두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작은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믿음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점점 되어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방법도 주셔서 그러나 그 방법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